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와 연결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레 시편 8편의 다윗이 생각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고백에는 감격이 느껴집니다. 감격스러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을 포함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의 깊은 신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천지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기쁨과 감격의 날들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과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기 위한 날 향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땅의 혼돈과 공허, 흑암은 무언가에 의한 어지러움이나 영향을 받은 혼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이전의 형태 그대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었던 장소, 시간 자체는 혼돈이며 공허이고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없음 자체가 가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터치함이 시작되자마자 혼돈과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빛과 낮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있음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환희와 소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혼돈 같고 공허함을 느끼고 흑암 상태인 것 같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터치하심이면 고통은 고통이 아닐 수 있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느껴지는 고통과 어려움은 오히려 빛으로 변할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처럼 환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창조 활동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때에 대한 개념을 내가 아닌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시간과 때에 대한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그 시간과 때가 내게 주어진 소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욕심에 이끌려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서 공부할 때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대학의 시기가 무조건 고3 졸업 이후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는 것이 좋은 때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시기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적당한 때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어 그 손주가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또 체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면 은혜였다고 오해합니다. 내가 만드는 셀프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과 때의 개념을 정하신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육과 대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과 때를 두고 주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참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것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주님이 정하신 창조의 계획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과 때만으로는 내 삶의 참 기쁨과 만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창조 법칙이 가치 있는 삶과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사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6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빛으로 낮을, 어두움으로 밤을 만드신 주님이 본격적으로 창조 작업을 가속화하십니다. 그런데 창조에는 주님의 시그니처, 특별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누십니다. 구별을 위함입니다. 선과 악, 있어야 할 곳과 피해야 할 곳,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이라면 그곳에 왜 우리가 있어야 하는지 명분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 주님은 궁창을 두시고 물과 물로 나누십니다. 하나의 물 같지만 각각 다른 성격의 물입니다. 7절에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9절, 10절에서는 이윽고 묻과 물을 나누어 물은 바다로, 묻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도록 구별하십니다. 이토록 나누심은 우리들에게도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나도 나누어 구별함이 메시지입니다. 소유된 자가 어두운 데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전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별됨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서 구별을 선포하는 것은 적잖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누어 선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관계적인 면에서 깨질까봐,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이 나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자책과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잖은 용기,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하나씩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온전히 나누고 구별하는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알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무추로 칭하신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며 좋았다고 하신 주님의 뜻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주님이 나누신 곳 중 또 뜻대로 구별한 곳, 내가 살아갈 터전의 기초를 마련한 곳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명분을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그만큼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있어야 할 곳인 이 땅이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대대로 땅에 대한 언약과 축복의 계시는 빈번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할 우리가 밟은 이 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물로 칭하신 바다가 아니라 땅으로 칭하신 이곳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사람, 바로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밟고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어디든 구별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따릅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담대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 땅에서 희생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밟고 있는 주님을 믿는 내가 명분이 생깁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명분이 생깁니다. 이 땅에 거하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창조하심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날 향한 큰 사랑이 있음을, 나누어 구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내가 밟은 땅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시는 주님이 보여 다행입니다. 그래도 부족하오니 창조의 법칙을 실행해 보고자 하는 저의 용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승리와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까이 만나게 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창조하심의 섭리가 전달되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